제7장.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그 다음 장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8장.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네, 오늘 그 10일과 제목 바로 반전의 절정입니다. 모든 것이 반전이 되고 역전이 되는 장면이 드디어 나오는데요. 우리 이번 지난주까지 어떤 말씀을 배웠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말씀 나오기 전에 복습을 보시면 잠 못 이루는 왕이 역대일기에서 발견한 것은 이라는 질문이 우리 교재 맨 앞에 복습 질문으로 있었습니다. 바로 왕이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음을 밤에 잠이 안 와서 역대일기를 하필이면 그 왕조실록을 읽다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어서 다음 날 아침까지 기다려도 되는데 그 급한 마음이 달아가지고 굳이 그 새벽에 왕한테 허락을 받으려고 바쁘게 왕실로 왔다가 때마침 모르드게가 내 목숨을 살려줬는데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왕의 목숨을 구한 사람은 큰 보상을 줘서 사람들이 다 왕을 위해서 그런 음모를 고발하고 드러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더 많은 보상을 줘야 될 텐데 어떻게 주면 좋을까? 하필이면 신하하고 상의를 하고 싶은 그때 하만이 급한 마음에 달려왔죠. 그래서 하만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다고 자기가 받고 싶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래서 자기 손으로 모르드게를 이렇게 에스코트하면서 왕이 된 것처럼 막 모시고 다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통쾌한 복수, 이 하만 앞에서 나를 아주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르드게가 죽을 뻔했지만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아직 유대 민족의 목숨은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이 목숨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해결해 주시는지 우리가 오늘 이 반전의 절정 11과에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둘째 날 잔치에서 에스더가 왕에게 요구한 것은? 이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잔치에 불러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일도 잔치를 열 테니 또 오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둘째 날에 또 다행히도 왕이 둘째 날에 잔치에 좀 몸이 안 좋아서 안 올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고 또 첫 번째보다는 좀 마음이 좀 덜해져가지고 뭐가 소원이냐고 묻지 않을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여기서도 왕이 막 몸이 달아가지고 뭐든지 다 얘기해달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똑같은 말을 막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했던 말이 바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바로 살려달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아니 내 생명이 내 거가 맞지 뭘 당연한 거를 뭘 나한테 달라고 하는가 싶지만 그만큼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내 민족의 생명도 아주 불안하다. 왜냐하면 4절 말씀에 보면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을 팔아넘겨서
도륙시키려는, 말살하려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를 노비로 팔아넘기는 정도의 일이라면 이렇게 부탁도 안 드릴 텐데 너무나 심각해서 왕에게 큰 손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이제 왕이 감히 그런 일을 꾸미는 자가 누구냐? 감히 나의 부인, 내가 사랑하는 왕비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가 누구냐? 하고 말하자 에스더가 하만이라고 그 자리에 있던 하만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왕이 노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아예 떠난 것은 아니라 그 순간에 그 노가 너무 심해서 어떻게 할지 생각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상당히 이 그림이 굉장히 정말 실감 있게 그려서 정말 그럴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이게 왕이 이 유대인 학살의 일을 몰랐던 것이 아니잖아요. 하만이 다 왕에게 보고도 했었고 또 왕이 그럼 네 맘대로 해라 하고선 내 반주도 줄 테니까 이걸로 내 이름으로 쓰고선 찍어라 이렇게 다 시킨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갑자기 왜 이러나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게 이제 왕은 에스더가 유대인인 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몰랐습니다. 모르드게가 너의 출신을 숨기라고, 알리지 말라고, 알려서 좋을 것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이 조서가 왕비와 관련된다는 것을 몰랐고요. 또 이 이야기의 고발을 왕은 반역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만이 몰랐는데 나의 왕비와 왕비의 민족을 멸절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조서를 쓴 것이구나. 가장 내가 신뢰했던 신하가 나를 기만하고 나의 사랑하는 이 왕비를 죽이려고 하고 이 왕권을 흔들려고 하고 있구나. 이 도전과 반역, 충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냥 저의 추측, 내피셜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왠지 굉장히 왕이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하수에로 왕은 세계에서 가장 큰 대제국 페르시아의 대왕인데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강한 사람의 아내인 왕비가 제 목숨을 제발 살려달라는 말을 하니까 이 왕은 자기 나라의 절반을 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가 이렇게 어려운 부탁이라서 나한테 말을 못하고 있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목숨을 살려달라는 말을 하니까 아니 나 같은 사람의 왕비가 어떻게 목숨을 살려달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굉장히 또 이 남자로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복잡한 심경으로 인해서 이 왕은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나갔을 사이에 또 사건이 일어났죠. 네, 어떻게 하면 이 하만이 처형까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꾸민 이번 문제, 하만은 어떻게 처형되었으며 죄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이것도 참 놀라운 참 기묘한 섭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을 사실 그 유대인 학살의 조서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죽이기는 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왕이 허락을 했고 또 왕이 인장반지까지 주면서 하라고 허가를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꾸몄다고 해가지고 하만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치기에는 굉장히 명분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바깥을 나간 틈을 타서가지고 이제 막 하만이 왕비에게 막 다가가서 막 바짝 붙은 것이죠. 원래는 페르시아 왕실 법도에 따르면 이 왕비에게 7걸음을 항상 거리를 두고 있어야 되는데 더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급한 마음에 에스더가 앉아있는 걸상에 엎드려서 막 애걸복걸을 했다.
그런데 이 걸상이 이제 우리나라는 책걸상 해가지고 의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비스듬히 눕거나 기댈 수 있는 그런 침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 침상에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 자리에 이 침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는데 이 하만이 와가지고 막 붙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되게 재밌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놈이 라고 되어 있는데요. 돌아와서 보니까 마치 이 하만이 막 자기 왕비를 범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왕비를 지금 범하려고 하는가? 이 말까지 나오니까 이제는 이 옆에 있던 무리들이 이 천으로 이 하만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거는 바로 당시 그리스 문화에서 이 사형수를 형장에 데려가기 전에 천으로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이거는 죽었다는 뜻이죠. 끝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만은 가리고선 데려가 버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왕비 강간죄, 강간 미수죄 이렇게 해서 하만이 죽게 됐습니다. 이게 아니면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처형을 당했는가? 바로 9절 말씀에 보시면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정답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준비한 나무에 자기가 달려 죽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해치려고 세웠던 23m짜리 큰 처형 이 나무에 자기가 오히려 매달려서 모든 사람 앞에 그 부끄러움을 수치를 당하게 됐습니다. 참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시 하르보나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는 것이죠. 이게 이 하만이 자기 집 뒷뜰에다가 세운 이 교수대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세운 지 하루밖에 안 됐습니다. 잔치 갔다 와서 첫째 날 잔치 갔다 와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인사 안 하니까 모르드게가 열받아가지고 그때 막 세운 거거든요. 그리고 세우고 나서 잔치 갔다 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또 이제 일이 일어나는 건데 어떻게 이 내시가 개인의 집에 세운 교수대의 존재를 알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아유, 최윤희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 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왕의 내시들이 하만을 데리러 와요. 6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에스더의 단체에 하만을 데려가려고 내시들이 하만 집에 왔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또 맞아 떨어진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들의 추측인데요. 뭐냐면, 장대를 너무 높은 걸로 만들어놨어요. 23m짜리 아파트 한 10층짜리만큼 만들어 놓으니까 못 볼래야 못 볼 수가 없다. 욕심을 부려서 그냥 적당한 걸로 했으면 뒷뜰에 있는 거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이 분노가 크고 해치려고 하고 있는 악한 마음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굳이 높은 거를 만들어서 이 잠깐 데리러 왔던 내시의 눈에도 드러날 수 있게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빠졌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이어서 볼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악한 계략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있으시고요.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해줄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도 하시고 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거듭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에게도 복을 주겠다. 근데 너를 함부로 하고 저주하고 해코지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 저주가 반사되게 하겠다.
저주가 먹히지 않고 돌아가게 한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그 축복이 중복되게 하고 너에게 저주하는 것은 내가 막아내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듭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요, 이 수백 년의 시간이 지금 지났거든요. 그것도 페르시아 제국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 백성들, 포로민으로 끌려와서 거기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참한 신세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수백 년 전에 하셨던 말씀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고 그대로 이어져서 하나님이 그 약속 그대로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저주하고 해코지하려고 했던 것이 그대로 자기에게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은요, 오늘날 자녀된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져서 틀림없이 지키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권세 있는 자가, 악인이 아무리 우리를 저주하고 해코지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막아내시고 반사시키시고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 믿으면서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3번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네, 3번은요,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하만은 자기 재산을 유대인을 몰살하는 데 사용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왕을 통해 재물을 어떻게 처리하시나. 네, 자기의 그 1만 달란트, 은 1만 달란트. 참 너무 놀라운 재산인데요. 이 당시 페르시아 1년 세수의 60%가 달하는 그 거대한 재산을 자기가 왕의 금고에 넣어서 이것을 유대인을 몰살하는 데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을 죽이는 데 쓰려고 한 것인데요. 그것을 어떻게 바꾸셨는가? 이렇게 바꾸셨어요. 어떻게 바꾸셨을까요? 그 재물을 가지고 유대인을 죽이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로 에스더에게 주셨습니다. 네, 참 이게 놀랍죠? 보통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영모를 꾸민 자들이 그 영모가 발견이 되면 그 재산을 다 몰수해가지고 왕에게 줍니다. 근데 왕은 그 재산을 받아서 이 일로 인해서 많이 고통을 받았을 사랑하는 왕비에게 그대로 넘겨주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참 재물의 무상함이랄까요?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생각까지 좀 하게 됩니다. 이 하만은 일찍이 굉장히 자기가 가진 재물을 자랑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1절에 보시면 여기 보면 난 재산도 많고 아들도 많아. 왕이 나를 영화롭게 해줬어. 나는 높은 벼슬자리에 있어. 하면서 이 부인과 친구들 앞에서 막 자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모르드게가 나한테 인사를 안 한다 하면서 이 자랑을 한 것이 있는데요. 이런 이 자랑이 다 사라졌죠. 영원한 그의 소유가 되지 못하고 자기의 재물과 권력을 이용하여서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아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도 우리 손에 하만만큼은 아니더라도 남들보다 조금 더 큰 권세가 있거나 힘이 있거나 영향력이 있거나 시간과 물질, 자원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데 쓰지 말고 또 남을 어렵게 하는 데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선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겸손히 사용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는 더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받은 자원을 받은 것을 아름답게 잘 선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4번 문제입니다. 하만의 조서가 아직 유효할 때 에스더가 한 일, 그리고 모르드게가 왕의 이름으로 작성한 조서의 내용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네, 조금 여러 가지 2장을 같이 거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이 내용이 복잡하지만 잘 또 읽으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이 하만은 죽었지만 이 조서는 그대로 있죠. 하만이 쓴 조서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 원수는 없앴지만 하만이 왕의 이름으로 써가지고 유대인을 12월 13일에는 마음껏 학살해도 된다. 마음껏 죽이고 남녀노소 물어나고 죽이고 그 해당하는 재산을 가져도 된다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인권 유린의 조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회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는 이 얘기까지 못했어요. 하만이 막 강간하려는 것처럼 하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처치해버리고 이 얘기까지는 또 진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다시 한번 죽음을 각오하고 이 왕에게 나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또 장면이죠. 4절 말씀에 보시면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또 금규를 내밀어야 에스더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또 새로운 날에 다시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하만이 쓴 조문을, 이 왕의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조서를 철회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면 알겠지만 없던 걸로 해라 라고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은 왕의 이름으로 써서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그 누구도, 왕이라도 변개하게 할 수 없다, 바꿀 수가 없다 라고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의 조서로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대학살의 이야기를 없던 일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사용한 방법은 뭐냐면요, 사실 좀 왕이 조금 자기가 할 책임을 다 안 하고 화만 잘 내고 좀 남에게 책임을 좀 잘 미룹니다. 그래서 이 왕이 한 말은, 너네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너희에게 유리한 조서를 너희 마음대로 써보아라 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하만의 조서를 무력화시킬 모르드게의 조서, 모르드게가 쓰고 왕의 이름으로 쓰고 이제 반지, 인장 반지를 찍을 조서를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이 4번의 두 번째 정답 부분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죠. 바로 첫 번째는 그 대학살의 날에 유대인들도 공격할 수 있다. 이제 공격이 최고의 방어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도 너희를 치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공격할 수 있다. 그리고 너희도 너희를, 조금 이제 잔인한 부분이 나옵니다. 뭐냐면 너희를 치려고 하는 자를 너희가 죽일 수 있고 그들의 처자식도 죽일 수 있다 라는 조서를 넣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공격하려다가도 굉장히 멈칫하게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우리 처자식까지 무섭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도 그들의 재산을 탈취할 수 있다. 그들만 가지는 게 아니라 너희도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3번은요, 너희가 있는 지방의 관료들에게 명령을 하되 그날 유대인들이 원수를 갚도록 너희가 그들을 준비시켜줘라. 준비해줘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번, 2번까지는 어떻게 보면 같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격하고 너희도 정당방위니까 싸워도 돼 막 이렇게 됐는데, 3번은 이제 지방 관료들이 도와줘라. 굉장히 유대인에게 유리하게 기울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조서를 써서 왕의 이름으로 똑같이 쓰고 또 인장 반지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쓴 조서, 모르드게가 쓴 조서 똑같이 철에 불과하게 양립되어 있는데 더 강한 조서가 바로 된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은 우리가 또 다음 주에도 또 이걸 느끼실 텐데, 여러분 좀 어떠세요? 좀 뜨악하지는 않으신가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심한 얘기를 할 수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신가요? 네, 이렇게 어쩌면 꼭 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이 사실은 애초에 이 하만의 조서 자체가 더 심해요. 유대인이라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여라. 무차별 학살을 말했던 이 조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 상대는 그래서 자기 처자까지도 좀 죽일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어야 조금 주춤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 출애굽기에 적혀있던 동해보복법. 이게 바로 그 율법에 사실 정해져 있던 바였습니다. 내가 받은 대로 돌려주고 그럼으로써 이 죄를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런 범죄를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해 가운데서 이런 조서가 나왔다. 그런데 굉장히 영리한 조서였다. 유대인들의 정당방위를 보호하면서 이러한 학살의 행위를 조금 무마시킬 수 있는 영리한 조서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신 것이죠.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왕의 명령이 각 지방에 이르고 수산성에 반포되자. 이 왕의 명령이란 건 바로 이 모르드게가 쓴 조문을 말합니다. 조서를 말합니다. 이 조서가 반포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이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조금 글씨가 작지만 함께 좀 마지막으로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대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네, 아멘.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들이 알려지게 되자 유대인들은 기뻐하게 됐습니다. 자기의 그런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또 중간에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모르드게가 하만이 있었던 자리, 바로 2인자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 나옵니다. 굉장히 높임을 받았습니다. 이 왕이 볼 때 모르드게가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비의 아버지인데도 보통 이 왕실에서는 이제 외척이 굉장히 큰 세력으로 막 왕권을 막 위협하잖아요. 그런데 왕비의 아버지인데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왕의 암살 음모를 고발하면서 자기가 상을 받지 않았는데도 또 주장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들을 하는 이 모르드게. 이 왕이 생각할 때 얼마나 멋있고 신뢰가 가는 사람입니까? 안 그래도 사랑하는 왕비의 아버지인데. 그래서 이 모르드게에게 2인자의 자리를 주어서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더 기세 등등하죠.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동네 북이었는데 이제는 막 이 나라의 굉장히 주력 정말 힘 있는 민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본토 백성들, 이 유대인들을 우습게 보고 동네북으로 여겼던 본토 백성들이 이제는 유대인들 눈치를 보면서 재밌는 말이 나오죠.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도다. 유대인으로 자기가 민족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 민족은 못 바꾸지만 종교를 개종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종교를 개종함으로 유대인이 되려고 눈치를 보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하나님께서 이 동네북이었던 유대인들의 이 위치를 역전시키셔서 다른 인들이 우러러보고 두려워하고 또 같이 어울리고 싶어하는 그런 민족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참 여기까지 보면 이 참 역전의 역전을 거듭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꼼짝없이 삭살당할 뻔했는데 살아나게 됐고, 강력한 원수가 죽게 되었고, 오히려 이 제국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에스더의 미인계로 일어났을까요? 왕에게 잘 보였기 때문에 정치를 잘해서?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페르시아 왕실에서도 역사하시고, 또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와 유대인 편이 완전히 되게 바꿔주셨습니다. 또 페르시아 127개 지방의 사람들의 마음에도 역사하셔서 그들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자청하여 유대인이 되게 하고자 하는 일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눈에는 안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렇게 에스더서를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고, 또 가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의지할 분, 백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